자, 오늘은 여호와 니시.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님 내게 승리를 주신다. 이게 바로 여호와 니시의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한 주간 무사히 살았잖아요. 무사히 살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찬양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여호와 니시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 나의 승리가 되신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고백이 돼야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 한 주간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첫 번째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 첫 번째는 뭐냐면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왔죠. 많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고, 또 추위와 더위에 떨어야 됐던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17장에 들어오면서 17장에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왔어요.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쳤으나, 그러나는 뭐예요?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랬으나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다 열심히 걸어가고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나 뭐예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어요. 광야에, 사막에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오아시스가 있지만 지금 이들이 가는 여정 속에는 오아시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또 뭐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뒤에 쭉 읽어봐야겠지만 3절에도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뭐 했어요? 원망하며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답답한 노릇이죠. 답답한 노릇이. 항상 인간들이 하는 생각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을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8절에 그때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한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죠. 야곱과 에서예요. 근데 우리 항상 야곱과 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가.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설계했잖아요. 야곱과 에서. 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야곱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만 에서는 복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숨기며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에 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선포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요? 능력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그 지팡이. 사실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에요? 모세가요 양치기 할 때 사용했던 지팡이에요. 양치기 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라는 거예요. 양치기 할 때는 그저 양을 돌보는 지팡이였지만 이제 그 모세에게 붙들려 있던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됐어요. 왜? 하나님 그 지팡이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요 기도하면요 온갖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 그게 애굽에 생겼던 10가지 기적이에요. 그 기적들을 나타낸 거예요. 모세가 손을 집었을 때 능력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준 모세에게 붙들렸던 그 지팡이를 들고 지금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셨는데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능력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도 문제 많이 만나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다 그랬죠? 모든 사람 다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죽을 때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습니다. 모세가 잡았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길 수 있다는 거,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모세가 잡은 그 지팡이는요 기적의 지팡이예요. 기적의 지팡이.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반석에 물이 나와요. 여러분들 지팡이를 들고 한번 반석 한번 쳐보세요. 물 나오나 안 나오나. 하나님 함께하면 가능하다. 함께하면. 올 20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하자. 모세가 잡았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이시의 하나님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승리한다. 승리한다. 10절에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 모세가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 들고 우리 꼬맹이들 학교 다닐 때 벌 많이 서봤죠? 잘못한 일 있으면 손 들어. 저 뒤로 나가서 손 들고 있어. 이러고 한 5분만 손 들고 있으면 어때요? 엄청 손이 앞에서 달달달 떨리고 막 손이. 그죠? 내려와서 내려와. 우리 찬송이 하영이도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손 들고 서 있어. 그럼 안 보는 척하면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또 보려고 보는 척하면 또 어렵게 들고. 예. 힘든 거야 이게. 기도할 때도 이렇게 손 들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한 5분만 정도만 지나면 손이 엄청나게 아파요. 너무 힘들어.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손이 내려와요. 내려와요.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느냐 개입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께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전쟁의 승패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 4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후원하실 것이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그 상대편의 적군들이 숫자가 많다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우면 져요. 누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은요, 좋은 군사를, 좋은 장비를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선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건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항복. 우리 접근할 때, 포로할 때 항복! 그러잖아요. 항복!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그러잖아요. 이게 항복의 표시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예요? 항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바로 손을 드는 거예요. 항복이에요.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네? 하나님 대신 싸워요. 그럼 이겨요. 근데 숫자가 암만 많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패하고 말아요.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신다. 기도하세요. 문제를 만나면 뭐하라? 기도하라. 문제를 만나면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환경 생각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기도하세요.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는요, 사람에게 말하면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기도하잖아요. 아말렉이라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기도할 때 그 아말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기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여리고성을 만났잖아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저희 여기서는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견고한 성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일주일 동안 그 성을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을 도는 게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 성이 어떻게 무너져? 이 어떻게 성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 이런 불평불만하지 말고 잠잠히 돌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어떻게 돼요? 나팔을 불고 함성을 칠 때에 그 성은 무너지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죠?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과 낙심은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협력입니다. 서로 협력하면 승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이거 얇은 거 가벼운 거 뭐 맞들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같이 협력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고. 힘들어요. 혼자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의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에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모세 옆에 있던 아론과 훌.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님. 훌은 누구예요? 성경에는 훌이 누구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훌은
아마 모세의 매형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미리암, 누나가 미리암이거든요. 미리암의 남편, 매형이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식구죠. 형과 매형이에요. 그들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함께 모세가 손을 들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모세를 앉혀놓고요. 양쪽에서 팔을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날로 아말렉을 무찔렀다. 이겼다 이거죠. 이겼다. 여러분들 기도의 동력자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들에게는 아론과 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있나요? 너무 중요합니다. 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3대, 4대 전수되어지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선조들이 예수님 믿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같이 1대1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요. 사실. 신앙생활이 능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선조 때에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분들이 기도하고 신앙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에서 큰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게 믿음의 동력자. 사역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실 힘들고 어렵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동력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의 문을 여시다.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요. 지금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족의 공동체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기도해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또 때로는 친구들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이웃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동력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삶이 평화롭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건강하게, 또 말씀 잘 준비하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힘들어요, 사실.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성도들이 많으면 그래도 힘이 날 텐데, 성도들이 없는 상태에서 설교하고 매일 이렇게 한다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저도 낙심이 돼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하나님 뜻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왜? 부흥이 안 되고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되어지면 목회자인 저로서도 낙심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뭐 사람들 통해서 위로하시고, 우리들 없을 때 또 오시니까 또 우리가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분이 또 오면 또 위로가 되고, 그게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또 위로가 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견디고 나아가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감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이 희망이 없으면 절망이 오잖아요. 절망이 없으면 삶을 포기하게 되고 뭐든지 내놓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희망이란,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소망. 교회에서 이제 소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게 쉽지 않아요. 순간순간 사단이요, 우리에게 절망의 마음을 주거든요. 근데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기도하면 그 절망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우리 찬송이도 하영이 들었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위로가 됐어요. 아빠, 우리가 있잖아. 우리도 성도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도 성도야. 그래, 우리 가족이기도 하지만 성도거든, 얘들. 그래, 너희들이 있어도 힘을 낸다. 그래, 또 같이 나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고, 견뎌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가족이 돼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위대한 사명자가 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그 일을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동력자들이 주위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할 수 있다는 태진아의 노래 중에 동반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가사를 바꿔야 돼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반자, 영원한 동반자. 그 동반자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즐겁고 기쁨이 누릴 수 있는 그 승리가 돼. 승리. 그래서 우리 가족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힘의 원동력을 이뤄가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기쁘고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때에 기쁨이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예요.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그 공동체가 분열이 생기고 그 공동체가 자꾸 말썽이 생기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위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나라에 의해서 자꾸 대적하고 적대하면 그 사람은 그 나라에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좋은 동료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지도자를 한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4년 5년 하는데 그냥 아주 뭐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근데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거 없고 춥고 덥고 막 이런 데서 그 지도자를 하니까 얼마나 막 백성들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못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묵묵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협력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